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문헌은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 역사의 중요한 두 가지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 성경의 각 책을 썼으며 성경 각 책의 본문이 시대를 걸쳐 어떻게 보존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대 성서학계는 히브리어 성경 각 책의 대부분이 수세기에 걸쳐 내용적으로 늘어났으며 마지막 형태로 고정되기까지 교정과 편집의 긴 과정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각 책이 지금의 형태에 다다랐는지 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각 책이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대부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추측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오경과 대부분의 역사서는 구전으로 그리고 문서 형태로 왕실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서기관들이 모으고 썼다고 말합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직접 말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관들과 예언자들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책으로 묶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학파는 성경의 또 다른 원천입니다. 이 학파는 기원전 약 400년경에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토라와 지혜 철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각 책을 서기관들과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썼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기관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저자들이 아니라 관리들입니다. 신앙과 희망뿐 아니라 왕과 왕실의 정치적 견해를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죠. 왕의 자문들 중에 예언자들도 있어서 서기관들은 예언자의 환상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왕실과 성전이 성경의 첫 책들이 탄생한 요람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주민들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농부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농업 사회는 읽기와 쓰기를 몰라도 잘 돌아갔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아래에서 국가의 형태로 통합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기록과 서신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록 체계는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끝이 뾰족한 갈대로 부드러운 진흙 토판에 자국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쐐기 문자라고 부릅니다. 쐐기 문자는 돌의 표면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750년경에 유명한 함무라비 비문은 이 왕이 선포한 중요한 법을 쐐기 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쐐기 문자 체계는 기원전 750년경 아시리아 제국 시대까지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상형 문자라고 하는 다른 기록 체계를 고안했습니다. 작은 그림 문자로 어떤 사물을 나타내거나 여러 소리 또는 한 소리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러한 상형 문자는 수백 개나 되어서 그것을 다 배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몇몇 사제들만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 기록 체계는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신관 문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 체계에 사용된 기호는 소리나 낱말을 가리키기도 하고 낱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대 중동의 몇몇 집단은 순전히 말의 소리만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용하기 훨씬 쉬운 기록 체계입니다. 이 단계는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기록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가리 사람들은 쐐기 문자 기호를 사용해 알파벳 방식의 기록 체계를 처음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22개 자음에 대응하는 22개 상징을 고안해 발전시켰습니다. 기원전 약 1000년경까지 페니키아의 모든 도시 국가들에서 알파벳을 사용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의 광범위한 무역 활동에 힘입어 알파벳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페니키아어 알파벳은 22개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습니다.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없지만 모음은 독자들이 쉽게 집어넣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소리는 페니키아어와 무척 비슷해서 새로운 알파벳을 히브리어에 쉽게 차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생 왕국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해진 바로 그때에 이 알파벳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읽고 쓰는 능력이 늘었지만
몇 세대 동안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쓰기와 읽기는 기원전 950년경 솔로몬 왕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부서진 독이나 돌판 또는 파피루스의 조각 위에 주로 기록했습니다. 긴 글은 파피루스 종이를 꿰매어 길게 만든 두루마리에 쓰기도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보존성이 낮아서 솔로몬 시대의 파피루스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도 그 시기에 글 쓰는 용도로 사용된 파피루스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창세기나 출애굽기와 같은 책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문화의 중요한 관습들과 규칙들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규례들을 기록해 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세기 동안 구전 형태로 있던 조상들의 이야기들 같은 과거의 기록 또한 이 당시에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번성하고 강력했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와 좀 더 작았던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일은 물품 명세서, 잠언 목록, 빈문서, 법률 자료와 같이 좀 더 긴 문서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모음집에 여러 격언을 덧붙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또한 조상들의 영웅담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이 북왕국에서 기록되고 또 어떤 책이 남왕국에서 기록됐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하지만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성경 본문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인데요?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됐죠?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주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신명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안의 많은 제의장소에서 야훼와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왔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인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요시아가 다스리던 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신명기와 사무엘기, 열왕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기, 사사기를 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들 모두 같은 신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책들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죠. 하지만 모든 성서학자들이 신명기 역사서를 요시야 왕의 궁전에서 서기관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러 책을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은 기원전 6세기 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두루마리도 함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율법서라고 부르는 신명기가 그 속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성전을 짓지 못했고 주님께 희생제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문헌을 공부하고 외우는 일이 희생제사 대신에 하는 신앙의 중요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거룩한 문헌을 만들어낸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헌 모음 몇 가지를 수집해서 기존의 법과 전통 모음에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레위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제사장 계층이 그렇게 모세 오경의 토라를 최종적으로 편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의 자료 또한 바벨론에서 작업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포로로 끌려가 죽던 기원전 6세기 초까지 계속했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여러 예언 자료도 포로기 때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이사야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살았고 거기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인과 메데인들에게 망한 뒤에 상황이 바뀝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들의 법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옛 유다 왕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관구인 예후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거룩한 책에 들어있는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곧 토라가 그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책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라는 유대인들의 첫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토라는 모든 책의 토대가 되었고 다른 책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서 440년 사이에 대규모의 여러 포로 무리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이고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에스라도 기원전 458년에 한 무리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는 토라를 예후드 관구에서 모든 삶의 규범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회복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그 땅에서 점점 핵심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16년 성전이 재건된 후에 성전은 그 땅의 종교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특별한 방에 모셔두고 성물처럼 대했습니다. 토라 말고 또 어떤 책들을 그 당시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당시의 책들 가운데에는 신명기 역사서들과 여러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어떤 저작물이 정경 예언서로 포함되어야 할지 정해진 듯합니다. 이 정경은 역사서와 대예언서들과 12개 소예언서들입니다. 소예언서들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들 예언자들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예언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언서 목록에 추가할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어떤 책들에는 예언의 요소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약을 분류할 때 그 책들이 예언서에 포함되진 않았죠. 어떤 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은 예가 시편과 다니엘서입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2편과 110편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원전 유대교에서도 이 같은 책들에 예언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성경으로 생각해왔지만 본래 예언서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주로 찬송가로 사용한 책이죠. 나중에 가서야 몇몇 시편을 예언으로 해석한 거죠.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고대 예언자들과 다릅니다. 다니엘은 꿈과 이전 예언들을 해석했지만 아모스나 이사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책들을 썼고 이 가운데 몇몇 책들은 세 번째로 히브리어 성경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정경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대어 있습니다. 제1성전 시대에는 조상들의 책인 토라와 예언서를 이용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상류층에 폭넓게 퍼졌습니다.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을 포함하여 새로운 문학 장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시대까지 약 100여 종이 넘는 종교 작품이 등장하지만 몇몇 책만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몇몇 후대 작품은 위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위경은 과거에 권위가 있던 인물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인 책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저자 자신이 옛 예언자들의 영으로 글을 썼다고 스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 번째 정경의 몇몇 책이 위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전체 정경은 아마도 기원 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유대인 지도층이 여기 얌니아에 또는 야부네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토라 연구를 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내들인 의회가 여기서 모임을 가졌고 나라의 중요한 많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책이 거룩한 책이냐 하는 문제도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책이 유대민족의 정경 속에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랍비들은 새로운 책들을 넣거나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책을 빼지 못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할 때나 끝낼 때 그들은 똑같은 정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곧 모세 5책입니다. 둘째 부분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6권의 역사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책들을 첫 번째 예언서 또는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뒷부분은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책을 쓴 사람들이나 그 예언을 말한 사람들 이름이 붙어있는 책들입니다. 이 뒷부분을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가장 길고 이 때문에 때때로 대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머지 12예언서는 그 짧은 길이 때문에 때때로 하나로 묶어 소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셋째 부분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부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때로 이 이름으로 셋째 부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문서 가운데는 역대 같은 역사서와 다니엘서도 들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의 목차는 대부분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다분히 인위적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본래 한 책입니다. 열왕기와 역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도 한 책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도시에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70인역이라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있는 것 말고도 다른 책들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정경 속에 집어넣지 않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둘째 정경, 곧 제2의 정경 또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초기 교회는 70인역을 공식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 교회의 구약에 이 책들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기원 후 100년 이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는 단일한 형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백 개의 두루마리에는 서로 다른 본문과 철자로 기록된 책들이 들어있고 심지어 편집 상태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이나 밖에서 살던 여러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단일한 형태의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1947년에 사해 부근의 쿰란 동굴에서 약 8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 본문 간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한 유대인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기원전 150년경 예루살렘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유다 광야에 자리 잡은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두루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이 두루마리들을 베껴 썼고 성경 주석들과 자신들의 신학과 생활 방식을 말하는 새로운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800개도 더 되는 두루마리가 쿰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가운데 190개만이 성경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것 대부분은 두루마리 조각들이지만 이사야 사본 하나는 완벽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책은 에스더와 느헤미야입니다.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가 쿰란 공동체에게 무척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의 여러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기록들은 가나안 글자 또는 페니키아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중 12개 두루마리가 이 고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고대 히브리어 서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대인 서기관들은 정방형의 아람어 글자를 채택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에도 여전히 같은 글자를 변형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여기가 쿰란 필사실이군요. 필사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끼던 곳입니다. 여기가 필사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잉크병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그렇군요. 그것으로 글을 썼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여기 쿰란 제4동굴에서 수많은 두루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도서관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개니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여기서 발견됐군요. 맞습니다.
쿰난 서기관들은 어디에 기록을 남겼나요? 대부분 두루마리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루마리 하나만 구리를 얇게 두드려 만든 것이지요. 몇몇 문헌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덱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코덱스는 양쪽으로 쓴 낱장들을 묶어서 만든 책 형태를 말하죠. 그럼 코덱스가 두루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코덱스는 언제 처음 사용됐나요? 기독교인들이 2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군요. 유대인 필사가들은 8세기까지도 코덱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코덱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왜 여기 제11동굴 같은 곳에도 두루마리를 숨겼을까요? 그들은 훼손을 막으려고 두루마리들을 살던 곳에서 가져와 동굴에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기원 후 68년 유대인들의 폭동 당시 로마인들이 불태워버렸지만 두루마리들은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 문헌에서 쿰난 도서관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얘기인가요? 쿰난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두루마리가 처음 발견되고 나서 약 10년간 사용하던 말입니다. 어떤 두루마리가 어떤 동굴에서 나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던 말이지요. 한 공동체가 한때 수많은 두루마리를 소유했던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 한 도서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낭떠러지에서 발견된 도서관, 숨겨진 도서관들이었습니다. 읽고 싶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공격을 받거나 추격을 당하면 공동체들이 이 도서관들을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찾아내 되돌아오려고 최대한 잘 숨겼죠. 그런 동굴을 하나만 예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 낭떠러지에서 서로 다른 두 공동체의 제사장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동굴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발견된 동굴은 에센의 제사장 집단의 에센의 도서관으로 추정되는데 모든 주요 사항들과 각 공동체 고유의 해석이 담긴 문헌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예배서가 발견된 것은 제사장 도서관이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여줍니다. 이와는 유사하지만 한참 후대의 동굴인 제11동굴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리를 담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로마의 대항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66년과 70년 사이에 만든 도서관이죠. 우리는 토라가 중심에 있지만 교리가 다른 수많은 책과 위경적 작업물들과 제사장 공동체이면서도 곧 다가오는 새로운 순수한 성전을 꿈꾸던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합니다. 쿰란 두루마리의 성경 본문을 연구해보면 예수 시대에 누구나 다 받아들인 히브리어 성경의 단일 본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동일계통 본문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쿰란 서기관들은 손으로 어머니 본문을 베꼈으며 그 필사본을 모체가 되는 본문의 아들, 딸 본문 사본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본문으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사본들을 우리는 동일계통 본문 또는 본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70인역이 사용한 히브리어 본문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바벨론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하던 히브리어 본문과는 다른 동일계통 본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본이 파손되면 사본을 베끼는 서기관에 의해 고의나 우연으로 본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베낀 사본들도 그 변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는 문서를 베끼는 일은 모두 손으로 해냈습니다. 두루마리가 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서기관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새로 일일이 베꼈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일은 피곤하고 지루한 일입니다. 등이 굽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따라서 실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두 개의 긴 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필사 오류는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의 혼동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서 헤이나, 베이트 또는 헤이나, 요드 같은 글자에서 그런 실수가 일어납니다. 정방형 히브리어 글자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한 글자는 베이트와 카프, 헤이와 헤트, 달렉과 레쉬, 바브와 요드, 헤이와 타부, 아인과 짜데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자주 혼동하는 글자는 그 남자와 그 여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요드와 바브일 것입니다. 가운데 글자를 짧게 쓰면 그 여자란 뜻이 되고 길게 쓰면 그 남자란 뜻이 됩니다. 다른 오류는 서기관이 한 낱말 안에서 둘이나 그 이상의 글자 순서를 바꾸어 베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2장 19절을 보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는 도시란 뜻의 하이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에는 삼림이란 뜻의 하아야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오류는 짧은 지변에서 같은 낱말이나 비슷한 낱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눈이 피곤한 서기관이 그 두 낱말 사이를 건너뛰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사해 두루마리의 이사야 4장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정경이 결정되고 기원 후 1세기경 이후에 본문이 표준화되자 서기관들은 더 이상 본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긴 본문을 베끼다 보면 오류가 없을 수 없겠지만 유대인 서기관들은 무척 조심스럽게 베꼈습니다. 기독교인 필사자들은 70인역과 구약의 다른 번역들을 보존해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한 것은 유대인들 뿐입니다. 이 필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티베리아 출신의 서기관과 랍비 가문입니다. 이들을 전승하다 또는 넘겨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을 따서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한 일은 본문을 보존하는 일로 정확한 사본을 만들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이 학자들은 자음 본문에 모음 기호와 악센트 부호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글자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더하지 않도록 각 본문에 들어있는 글자의 수를 세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소라라고 부르는 난외주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난외주는 대부분 통계 자료입니다. 철자가 다르다든지 특정 낱말이 얼마나 자주 어떤 철자로 쓰여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문을 다르게 읽어야 한다고 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모음 부호와 악센트와 난외주를 본문에 더하는 일은 주로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티베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모두 들어가는 코덱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본문이 유대인 공동체의 표준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소라 학자들의 작업 가운데서 빼어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코덱스는 8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 겨우 295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 코덱스를 알레포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오래도록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라는 도시의 회당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명되어 고대 성경 본문의 제작과 보급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사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5세기에 처음 인쇄되었습니다. 인쇄업자는 벤하임 본문이라고 알려진 마소라 본문 사본을 택해 인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009년에 나온 사본입니다. 인쇄된 이 마소라 본문이 표준 본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표준이 되는 본문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펴내는 히브리어 성경의 기본이 되는 성경입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사해 두루마리 시대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히브리어 본문이 얼마만큼 바뀌었죠? 무엇보다도 여기 쿰난에서 발견된 본문 전승이 여럿이란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그때까지 표준 본문을 베끼지 않았단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본문 전승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마소라 본문에 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사실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쿰난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 가운데 본문 전체가 다 들어있는 사본은 아주 사소한 것만 마소라 본문과 다를 뿐입니다. 놀랍군요. 그 말씀은 1000년 동안 필사자들이 정말 세심하게 본문을 보존하고 전승했다는 뜻이군요.
본디 성경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장절이 있는 것처럼 장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티베리아 출신 마소라 학자들이 작업한 본문에서도 아직 이런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인 랭톤 감독이 라틴어 성경을 각 장으로 나눴습니다. 15세기 말 인쇄업자들이 성경의 각 장을 다시 절로 나눴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유럽의 각 언어로 나오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개의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4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약 62년까지의 복음 전파의 역사와 종말론적 문서와 21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서들은 대략 기원 후 5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00년 또는 100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에 걸쳐 생겨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신약 성서 문서들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문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의 편지들일 겁니다. 바울은 약 기원 후 64년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교회나 개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습니다. 신자들은 바울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보낸 편지를 처음에는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들을 돌려가며 공유하거나 자유롭게 베껴가기도 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인근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서 문헌들 가운데 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편지는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말, 못말, 맺은말이었습니다. 보통 인사말에는 가장 먼저 발신자 또는 발신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수신자의 이름, 마지막으로 특별한 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빌레몬, 아피아, 아키뽀 이렇게 3사람과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이 편지에서는 전체의 길이에 비해 특별한 인사말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편지 못말에는 발신자가 전하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맺은말에는 작별을 고하는 관용적인 표현과 편지의 수신자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며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몇 사람들을 거명하며 그들의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맺은말에는 누군가를 수신자에게 추천한 말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추천이었습니다. 네 복음서는 따로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은 같은 자료를 사용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를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구조와 단어 선택과 신학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연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세 복음서를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문서들과는 달리 신약 문서들은 처음에 전문가가 아닌 필사자들이 대량으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자 사본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의 교회마다 사본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대개 대대적인 기독교 문서의 파괴로 이어졌으며 다시 더 많은 기독교 문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약성서 본문의 다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신약성서의 다양한 부분이 5,000개가 넘게 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 사본마다 독법들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경우에 마소라 본문이 기본 본문이 되지만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본 전통이 기본 본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27권 각각의 현존하는 많은 사본들을 비교하고 각 절이나 어구마다 어떤 본문이 원문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구성의 결과로 생긴 본문을 때로는 비평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비평본문은 학자들인 네스틀레와 알란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또한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에 그리스어 신약 성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나옵니다. 가장 우수한 독법들을 선택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어 신약 성서의 본문을 절충 본문이라고도 하는데 선택했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원 후 9세기 이전의 모든 그리스어 사본은 대문자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문자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들과는 달리 그리스어 사본은 대체로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디서 단어를 띄어 읽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띄어쓰기가 생긴 뒤로는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었고 여기서 악센트도 덧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낯익은 신약성서 본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9세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사본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성서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파피루스 52번 또는 P52로 소개되는 단편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요한복음 18장의 5절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사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P52는 2세기 초반에 쓴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단편이 아닌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약 200년경의 것입니다. 이 사본 역시 파피루스인데 이름은 P46이고 히브리서와 8개의 바울 서신 전체 또는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천몇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많은 문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대다수는 신약성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복음이나 도마복음이 그러합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의 신약성서에 들어있는 모든 문서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다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라든지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은 기원 후 3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경으로 27권의 책을 정경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4세기 말 이후의 일입니다. 몇몇 신약성서 사본들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의 사본은 4세기의 사본인데 훼손되기 전의 형태대로라면 이 사본에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전체와 신약 외경 2권, 또 그리스어로 된 구약성서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코덱스를 만드는 일은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730장의 양피지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크기의 동물 가죽 365개가 필요했습니다. 4명의 전문 필사자가 서로 다른 대본을 보고 본문을 베끼고 베낀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필사자의 작업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랴에는 기독교 문헌을 필사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사본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독일 학자 폰 티셴도르프가 신의 산기슭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이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약성서 정경은 4세기에 이르도록 정착되지 않았단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몇몇 고대 사료를 보면 그렇죠. 신의 사본 또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필사자들은 본문을 자유롭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경했죠? 예를 들면 신의 사본이 만들어질 때 몇 절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은 이 사본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의 요한복음 사본들은 이 절 앞에서 끝이 납니다. 바티칸 사본도 역시 4세기의 사본입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며 원래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약과 구약에서 몇 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세기의 그리스어 사본입니다. 몇 쪽이 떨어져 나가지만 원래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비잔틴 제국에서 널리 유포되던 본문이 실려 있어 이 본문을 흔히 비잔틴 본문 또는 교회 본문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인쇄물로 제작된 신약 성서에 주로 사용된 본문인 이것이 표준 본문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누구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텍스투스 레켑투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서가 처음 인쇄된 것은 1516년 바젤에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학자 에라스무스가 본문을 만들었는데 이 신약 성서에는 새로운 라틴어 번역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출판 마감 시한에 쫓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그 그리스어판은 실증적인 출판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6절에 있는 사본을 찾지 못한 에라스무스는 라틴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몇몇 번역본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